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810페이지 앞뒤에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의 영광에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고 자기는 나를 건기고 하늘을 시위에 돌리며 마음이 가는 자를 모든 세상으로다. 하나님을 지니는 의인이 무엇이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에 있으며 그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의 왕국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며 자기에게 권능을 주시니 물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생각이 있게 되리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정하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있고 또 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위기 이렇게 대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셨죠, 그렇죠? 다들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민성이는 위기가 있었는가? 고3인데 위기가 없어요? 지금 고3인데도 그 전에 위기 많던데. 민성이 나이 세상 사람 모르는데 세상 사람 몰라서 위기가 없네. 여러분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위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은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울보다는 다윗을 높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하니까 그렇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왕위에 대한 위협을 느꼈겠죠. 그렇죠? 왕도 위협이 있습니다. 왕이 되면 위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있어요. 다윗은 또 뭐예요? 사울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강조점은 뭐냐면은 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새로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정말 위기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위기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누가 위기를 당한 사람인가? 정말 큰 위기는 누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의인과 악인으로 나와 있는데, 의인은 다윗을 말하는 것 같고요, 악인은 사울과 사울의 그 일당들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위기를 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위기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진짜 위기를 당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이 드린다면 다윗이 위기를 당한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울과 그의 일당이 위기를 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위기를 당한 사람 같아요? 왜요? 설교 끝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났어요. 위기가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윗이 경험한 위기는 어떤 위기라고 했어요? 사울로부터 쫓겨서 도망치고 있죠, 그렇죠? 잡히면은 죽는 위기예요. 이것도 큰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큰 위기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 망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위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런데 사울이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기가 보이지 않아요. 왜? 오히려 자기가 왕의 위치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만만이라 해도, 자기는 천천이라고 해도 자기 현재가 뭐예요? 왕이에요.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의 군대를 사용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서는 사울에게는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울이 오히려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울이 다윗보다 더 위기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위기가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예요? 다윗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위기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다윗도 위기예요. 그런데 위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정의도 핵심적 위기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주변적인 정의를 가지고 그것이 위기인 줄 알고 살아가면은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왜를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아까 사울이라고 대답했던 분들 대답하세요. 사울이 왜 다윗보다 더 큰 위기인지를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죠, 그렇죠. 다윗은 지금 어때요? 사울의 위협은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뭐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만 죽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 때문에 의기양양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위기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더 큰 위기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만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오늘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냐면은 다윗은 위기가 사울이 죽이려는 그 위험만 당하고 있지만 사울은 지금 당장은 위기가 아닌 것 같지만 장차 어떤 위기가 지금 그의 앞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누가 더 위기에 처했어요? 사울이 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또 위기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두 번째 체크할 수 있는 게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위기가 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주변적인 것을 위기로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위기를 경험했죠, 그죠?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대처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 사울의 일당들은 어떻게 말해요?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다윗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위기를 주는 주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처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 일당들이 뭐예요? 위기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죠.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죠.
50대인 저도 건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치통이 생겨가지고 힘들었어요. 아직도 제대로 이제 다 낫진 않았는데요. 또 민선이는 지금 고3이니까 대학 입시가 또 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상인가?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뭐예요? 경제적인 위기로 많이 힘들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소영 변사님은 예전에 계약했던 것 때문에 값이 비싸도 뭐예요? 납품해야 될 값이 비싸도 이미 단가 그 계약된 게 있어가지고 밑집으로라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그 위기죠. 또 자녀를 둔 사람은 자녀가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위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집 이야기 한 가지 해볼까요? 없으니까 한 소리입니다. 있으면 안 할 텐데. 저 집에 성찬이 아시잖아요. 그죠? 뭐, 고3인데도 책상에 책은 없고 컴퓨터만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언제 정신 차리려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컴퓨터를 주섬주섬하더만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치워 이러니까 이제 게임이 지겨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성찬아 내가 아빠가 얼마나 그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지 아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 지나서 또 성인이 방에 있는 컴퓨터를 빼가지고 이제 직접 고장 나가지고 안 했던 거예요. 또 갖다 놓고 또 며칠 갔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들이 다 있는데 대처하는 방법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기가 무엇이고 그 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각자 위기의 내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처하는 방법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위협, 바벨론의 공격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 위협에 대처하는 유다 백성들과 하박국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에게 사신들을 보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반면에 하박국은 제일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걱정할 거 아니구나. 오히려 감사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우리에 뭐가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하도 없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공격의 위협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뭐였고
바벨론의 하박국의 위기 대처 방법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위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과 위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위기가 뭐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위기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 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사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태할 위자와 털기에.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은 위험한 고비, 위험한 경우를 위기라고 해요. 기자가 기회 기자가 아니에요. 털기에. 위험한 경우, 위험한 고비, 바로 그게 위기다라고 우리 국어 사전은 정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전에서는 위기를 뭐로 이야기하냐면은 상황과 사건의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상황, 사건이 위기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위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위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위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대처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일당들은 뭐예요? 위기가 상황과 사건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상황과 사건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에게 도망쳐야만 되는 것이 위기였다면 도망치는 길은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예요? 이웃나라 블레셋 지역에 도망가기도 하죠,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또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미친 짓 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또 하는 그런 행동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위기의 핵심이 아닌 것을 당시 알았어요. 그럼 위기의 핵심이 뭐냐? 대처 방법이 여호와께 피난했던 것.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다 라고 대처하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 위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가 무엇이길래 다른 데 피해도 되는데 여호와께로 피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상황과 사건의 위협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 존재 근거가 흔들리는 게 위협이에요. 상황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어렵게 이야기해야지 좀 뭔가 같잖아요. 알고 보면 쉬워.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상황과 사건은 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상황과 사건을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주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이 뭐냐? 존재의 위기. 근거가 흔들리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라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그 위협이 아니라 진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를 더욱더 견고한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울은 뭐예요? 자기 무덤 파는 시간이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위기를 경험했고 또 현재 위기를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위기냐?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재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상황과 사건을 무마하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녔다면 나는 진짜 위기가 뭔지를 모르고 위기를 대처해 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위기는 상황과 사건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존재의 위기가 진짜 위기인 것을 알면 상황과 사건의 위기가 생기면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내 존재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중심을 두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그간 위기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한 것 같아요? 주님께 다 맡겨드렸는데. 아멘. 목사 말았구나. 근데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우리가 벌써 1년 이상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도 뭐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처해야 될 어떤 방법이라면 위기가 뭔지를 정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존재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 변사님 앞으로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위기, 오늘 말씀 통해서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라 하고 하더라도 상황과 사건을 해결하려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것은 미봉책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쫓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쪽으로 더 열심히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위기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됐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위험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 존재의 그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을 안 자는 하나님께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 내가 생각하는 위기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하심으로 오히려 남들은 다 위기라 할 때 오히려 평안으로 감사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